오늘은 마가복음 26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아오셔서 장모가 뼈에다 누워있는 상태고 침대에 있는 상태고 제자들이 정말 병들었다고 말을 듣고 나온다는 얘기는 장모가 있는 쪽으로 나온 거죠. 걸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아 우리 같으면 그냥 안수를 하거나 침대 옆에 오면서 얹고 기도하거나 또는 이제 그냥 멀찌감치 기도할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게 없어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바로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키신 거예요. 와우. 자, 보편적이지 않죠? 왜 신방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명령도 하지 않고 쫓지도 않고 그냥 손잡고 일어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이 없어요. 옆에서 손잡고 기도하거나 안수하거나 명령도 쫓아나 식사도 없고 그냥 손잡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파워가 어딨냐? 이런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내가 갖은 병이나 남이 가진 병이나 우리는 상대할 때 너무 과정을 이해할 때 과정에 충실하려고 했는 건 말입니다. 막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멈추는 경우가. 지금 목적은 뭡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는 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가지고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예배 들어갔는데 저예요. 제가 가가지고 손잡고 하면 그건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능해요. 우리는 안 되는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손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나의 마음의 믿음이 왔다면 뭐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성인께서 나한테 감동을 줘야 돼요. 손잡고 일어나라. 감동이 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안수해라.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 양식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죠, 사실은요. 하지만 그 행동 양식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의 내적인 음성 감동은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메인 파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탓하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손잡고 이러면 되겠다 하고 확신이 왔을 때 탁 일어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요, 모든 치료와 모든 축사의 원칙은 뭡니까? 예불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봅시다. 이 성경 봅시다. 써있죠? 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과거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왔는데 솔타 왔는데 내가 1년 안에 너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이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죠. 실제로 1년 안에 휠체어 탄 분이
걷고 일어나 걸어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난 완치될 줄 알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인데 이게 짬뽕 내는 거 막 이제 왜? 하나님 명령상을 관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왁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왁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들려야 돼요. 말씀만. 하나님 명령만 들어야 돼요. 명령만. 그 명령에서 모든 게 운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완치될 줄 알았는데 내가 병을 뭘 압니까? 저 몰라요. 대원자지. 대원자. 음성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것이다. 그럼 거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완치 왜 안 되는데 창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역사예요. 마귀역사. 자기가 막 연구해.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막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개입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받았겠죠. 자꾸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행동이 왜 되냐? 성의 음성이 오면서 뭐예요? 그것을 행동화된 거예요. 축사도 없고 신유기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시킬 때도 있고요. 너 무슨 죄 때문이야? 라고 죄를 지적할 때도 있고요. 성도님 한 분이 그저께 오셨는데 답변이 이상한 거예요. 예외적이에요. 자기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고 그때부터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분 날 못 고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그러면 날 못 고쳐 그분. 이거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능력이 없어. 날 못 고쳐. 나보고 그렇게 하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면 누구한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치료하는 거예요. 음성이. 치료 원리는 인간이 아니고요. 음성이 치료하는데 음성이 뭐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음성 붙잡고 나가는 건데 사람은요 자기 왁구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은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였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 옛날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안수할 줄 알았는데 또는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뇌가요 사실 다 무너져야 돼요. 인간의 뇌가.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고요 해왔던 왁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바로 즉각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회개시키기도 하고 약 먹으라고 한 경우도 있고요 병원한 경우도 있고요 너무 다양하거든요. 때로는 너 지은 죄를 얼마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월 동안 어떤 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예요? 그냥 손잡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이 개입된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 치료의 역사 가운데 바트섬이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치료 못한다고 말씀할 경우도 있어요. 당황돼요. 뭐가 중심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어떻습니까? 열이 곧바로 그들을 떠났으며 자 장모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손잡고 일어나니까 힘이 나면서 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물론 반반이죠.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못 일어나는데
뭔가 힘이 주어지면서 자기도 자의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믿음이. 누가 나를 일으킵니다. 일으키는데 난 못 일어나. 아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일으키니까 억지반 타이반이죠. 억지로 일어나셨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일어나셨는데 신기한 일을 합니다. 병원 치료된 겁니까 병이요? 아직 안 난 거예요. 열병이 있다고 이러면 이게 난 겁니까?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게 아닌데 그때 신기한 일이었는데 나는 그냥 그분이 손잡고 일어나가지고 몸을 일으켰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곧바로 열이 그녀를 떠났으며 드디어 완치된 거예요. 일어날 때 보니까 완치 아니에요. 자, 중요합니다. 1년 너를 걷게 할 것이다. 건너기 싫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루에 나가면 진짜 치료가 일어나는데 치료를 못 받은 거죠. 왜 못 받았느냐? 진짜로 뭡니까? 완전 건강이거든요. 왜 느리냐? 순종의 문제. 순종 문제인데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대. 아니야.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의 대변인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냐? 다 하나님을 지켜서 상대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해가지고 기독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된대지요. 날 지금 잡아일으킨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뭐예요? 드디어 병이 진짜 완치된 거예요. 왜 사람들 병이 안 날까요? 근본적으로. 증상에서는 돼요. 완치가 왜 안 되느냐? 마음의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왜 안 되느냐? 나를 잡아일으킨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전폭 순종해야 됩니다.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천국으로 인도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직접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 목사, 교회 전도사 이게 자기한테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같은 레벨로.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도자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예배 가운데 모든 진행 가운데는요 그 인도자가 하나님을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일으킨 그분께 내가 순종면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인간은요 순종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는 어둠이란 말 하죠. 어둠은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어둠은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순종을 못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내가 순종할 때 떠나가요. 웃기죠? 우리는 마귀를 다 나무대라고 싶어해요. 마귀를 나가 안 나가요. 내가 마귀를 예수님께 순종할 때 마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공이 넘쳐나요. 반대로요 불순종의 세상은요 침울함과 우울함과 대인공포와 대인기피와 공황장애와 갈등과 미움과 원망이 넘쳐나는 이 세계 또래요. 근데 인간은요 이상하게도요 마귀에게 순종했던 이 습관이 강해가지고 순종을 되게 거부합니다. 싫어하고. 치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순종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팩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내게 말씀을 전하고 질병을 치료한 그 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장모가 속으로 일으킬 때 날 왜 일으켜? 기도도 안 해주고 안수 한 번 안 해주고 그렇잖아요. 하고 했으면요 거부감이 있죠. 이 거부감이 마귀를 이기셔. 자기의 와꾸가 이 마귀의 이게 와꾸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단수 못하고 이 와꾸가 마귀를 이겨요. 그렇잖아요. 날 위해서 기도하러 온 사람이 행동할 때 해야 되는데 인간은 와꾸가 난 게 인간을 못해요. 저렇게 안 돼? 이렇게 일으켜서 나 말하려고 거부감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장모가 지금 그 전에 예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적인 순종은요, 우리가 순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종성. 그 순종성이 뭐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요, 순종성이 믿음이에요. 일으키는데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러는 거. 근데 놀랍게도 그때 열이 나고 뭐예요? 드디어 이제 열병을 주는 인자가 떠나간 거예요. 열병 있죠, 병이었죠. 뭐냐, 이것은 증상이었죠. 나 못 걸어. 이건 증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열병이라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치료 이런 겁니다. 그저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 지금 이 장모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제 자기 사위나 시몬이나 또 이제 시몬의 동생 안드레 같이 온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여자들 숨기는데 제가 볼 때는 장모가 드디어 밥을 해줄 수 있고요. 접대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도울 수 있겠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걸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왜 고쳐주실까요? 나를 왜 낫게 하실까요? 목적이 뭘까요?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미혹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의 목적이 아니라도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왜 치료해 주셨냐?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뭐예요? 그 모든 치료는 뭐예요? 오히려 이것이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장모가 일어났어요. 여행 다니고 이제 쇼핑 다니고 뭡니까? 거꾸로 지옥 갈 형벌을 쌓는 거예요. 장모가 드디어 일어난다 봅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교회는요, 여기에서 내가 문제길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길이. 우리 많은 경우에요, 문제길을 목적으로 기도원에 가고요, 문제를 목적으로 교회에서 안수받고요, 문제를 목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자기 스스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누구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도요. 우리 이거는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인간이 나가 떨어지느냐? 내가 있으면 왕노릇 하고 싶어. 인간이 누구든지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싶고요, 이거 날고 싶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단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만이 비로소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자녀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도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편을 섬길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남자는 섬길 때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내가 섬길 때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기쁨은요, 섬김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길 때 옵니다. 기쁨은. 이제 장모님은 드디어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참 만족을 누리는데 어떻습니까? 건강 때문에? 아니에요. 섬김으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유와 축사는 왜 존재하느냐? 내가 드디어 이 자유함과 이 기쁨과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골골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골골하면서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든가 우리가 신부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봉사할 수도 있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뭐예요? 하늘의 상으로 쌓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아프면서도 우리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는 겁니까? 그 건강 부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음악적인 일도 할 수 있고요. 뭐 문학적인 일 할 수 있고 일합니다.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을 원하느냐 인간에. 내가 아플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누워서 나중에 죽어 청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나은 길이 있어요. 치료받아가지고 섬기는 길이에요. 또 나은 길이죠.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또 쌓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시절민 대표도 떠나가면 사람을 답은 그래요. 이상하게도요, 몸이 아파서 교회 와요. 나면 다 가요. 그게 바로 오늘날 문제예요. 아니, 아플 때는 낫게 달아가지고 붙습니다. 막 눈물로 나와요. 나면 언제 아프냐고 나오고요. 낫나 부르면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서. 그리고 이제 치료를 예수 연관 돌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장모가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근데 원래 날 때 낫더라, 날 때. 날 때는 안 한 거라는 거, 날 때.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하루 고치는 경우도 뭐죠? 그때 내가 날 걸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많은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그래서 몇 번이냐? 한 7, 80%. 딴소리 하면 딴소리를. 날 걸 낳는데 목사님이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날 건데. 날 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날 건데,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현장에서 우리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있는데,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뒤로 또 보는 거예요. 왜요? 많은 경우에, 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대부분 오리발. 환상의 세계에서 이제 오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오리는 이제 원래 처음 가는 사람인데, 그 오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육에 쌓인 상태예요. 나중에 물론 돌아올 수 있죠. 다시 올 모습으로. 하지만 오리는요, 그것은 육에 휩싸인 상태예요. 그래서 오리발이고 오리발 거예요. 그 모든 치료와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줬는데, 근데 그거를 거꾸로 자기 영광으로 돌리는 경우, 오리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과거의 정서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들과 어떤 육체적인 질병 상태에서 회복되었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갚고 평생 주의 군사로서 산다면 우리가 내가 치료를 일으킨 예수님께서 기뻐할 것이고요. 또 그런 목사님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낳는 얄팍한 어떤 그 기쁨보다도요, 나중에 봉사의 기쁨이 큰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큰 것이니까
우리는 몸이 좋아진 다음에 절대 오리발 내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병이 저는 나은 사람이 하나 앞에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저는 많은 병이 고쳐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는 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내가 몸이 부서져도요 할 말 없어요. 왜? 저는 앞에 너무 많은 고침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침받고 또 영혼이 고침받은 우리는요 절대 오리발 내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이 건강 가지고 왜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